건강한 신앙은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 그리고 병든 신앙은 모양새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며 불신자보다 인생을 더욱 괴롭게 만들기도 하죠. 사실 어린 시절부터 바른 목회자와 신앙의 부모로부터 하나하나 생활 이 전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이들과는 달리 인생의 중반에 여러 사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이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질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도 더디고 때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이 목회자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 그리고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결코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이 건강한 믿음과는 별개로 이 병든 믿음, 해로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해로운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이 종교에 파괴적이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학대를 당하거나 온전한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자신만의 유익이나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해로운 믿음은 사람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또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하고 또한 왜곡된 견해를 가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현실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하거나 또한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엄청난 손해를 입히지만 중독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또 신이나 믿음을 조작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 주기만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찾게 되어져 있죠. 외적인 종교 행위들이 특별히 그러한데요. 그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성장의 단계로 잘못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외식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도리어 장벽을 만들고 성도들을 파괴적인 종교 중독에 빠져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들기가 쉬울까요? 먼저 상처와 불행 그리고 갈등은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동기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나 삶을 보다 평탄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약속에 그 교리를 믿도록 이끌기에도 좋은 밑반찬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은 엄격하게 격식을 차리는 사람들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카리스마적인 리더, 특히 이단들 가운데에도 통제나 강요가 심한 집단 내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실망감 때문에 생겨난 깊은 상처가 있는 이들도 종교 중독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거나 이혼이 그런 경우가 되어질 수 있겠죠. 상실과 실망은 결국 또다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이 그저 받아주기로 약속하는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집단은 즉각적인 위로나 만족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들 편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이 탈출을 통해 선택한 방법은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도 종교 중독에 쉽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기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세를 따르라 라는 이 압력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립되고 소외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도리어 소속되고 수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깨는 이들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상처 입은 추종자들을 너무나 쉽게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사역을 가장해서 그 연약한 자를 진정한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믿을 때까지 온갖 인정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필요를 마음껏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엄청난 상처가 꿰는 이런 이들의 애정 공세로 생겨나게 되어진 일시적 행복감에 잊혀지는 듯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돌봄을 가장한 속임수는 사실 신용 사기꾼들이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적은 액수의 돈을 미끼로 많은 금액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처음에 사용하죠. 피해자는 때 아닌 횡재라고 생각을 해서 더 큰 이익을 챙길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거액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 도둑들은 온데간데 없이 소식을 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종자들은 나중에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이미 그 신뢰가 깊어져서 결코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또다시 속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거의 무너져 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이 가려져 해로운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거나 알아도 다른 선택을 할 용기도 없고 달아날 힘도 없어서 끝까지 자기의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그 착취하는 지도자를 돕는 충실한 추종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빠지면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나름의 고통과 실망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중독자들은 사실 자기들만이 상처 입은 자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들의 고통을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원인들을 기반으로 종교 중독자들에게 몇 가지 잘못된 믿음의 형태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씀을 들으면서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교 중독자들은 죄책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억지로 얻으려는 욕망으로부터 그들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노력을 굽어 살펴 자기들의 현실을 바꾸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 열심에 따라
미래를 성취하고 도달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부처 숭배자들은 부처에게 무언가 하라는 요구를 종종 받게 됩니다. 사원을 수리할 것 때문에 돈을 바치라고 요구를 받거나 기왓장, 목각 동자상, 연등을 사도록 권유를 받죠. 그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부처를 기쁘게 함으로써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바로 추종자들에게 제시하게 되죠. 슬프게도 그 사정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들은 항상 바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면 이전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의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면에는 자신의 행위로 은혜를 얻는다라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진 곳에는 누구도 그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건강한 믿음은 동일한 분주함과 열심으로 출발하는 듯 보여도 그 동기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자들에게 보이는 경향인 이러한 강박적인 열심과는 반대로 게으름의 경향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아이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지각을 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여러 번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상치 않으리라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까이에 있는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아이는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제안이 더 맞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수많은 종교 중독자들은 비현실적인 결정으로 굴다리 아래로 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게으름이라는 굴다리 아래서 그들에게 마술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신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고 모든 상처들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신이라는 마약을 원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자세는 성도를 잘못된 소망과 비현실적인 기대로 무책임하게 만들고 또한 그 신앙마저 침체에 빠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알기나 하실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도 잘못된 동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만한 그러한 잘못된 헌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이 헌금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더 많은 것을 되돌려받게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결국 그들의 헌금 생활은 영적인 예배 행위라기보다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고받는 거래의 형태의 결과도 결코 낫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거액을 헌금을 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도리어 교회에 와서 내가 투자한 돈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한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뇌물로 매수되어지는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시도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성실교회 성도들 중에는 결코 이러한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종교 중독자의 또 한 부류는 이 신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나 표현에 대해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완고하게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예사롭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의 삶에서 부정적인 부분만을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스스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믿는 신앙과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 사경회에 참석해서 받은 특별한 은혜 체험에 대해서 절대화하거나 그 은혜를 삶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환상 중에 있기만을 원해서 기도원 투어, 집회 투어를 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해서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의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병든 믿음을 가진 이들의 이면에는 유사한 종교 경험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그저 회피하거나 또 그 자리를 도망하고 싶은 심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사경회를 마쳐지게 되어지면 보통의 경우는 경험했던 놀라운 그 사경회의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사그라질죠. 또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사경의 장소와는 전혀 다른 현실의 냉혹한 환경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에 맞닥뜨려 사경회를 통해 얻은 믿음과 용기를 바탕으로 이제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신앙의 건강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몇 가지의 예들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 라고 답하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한두 군데 이상 증상이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미루어서 병을 키울 것이 아니라 즉시 적절한 대처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병든 이 잘못된 믿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드나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모든 내용에서 진정한 기쁨도 얻을 수 없고 감사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그로 인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만 더욱 쌓아갈 뿐이고 행위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기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 잘못된 신앙 생활들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지속시키게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이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더 분주한 교회의 활동에만 빠져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경제적인 유익을 증가시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때만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에는 다함이 없고 마음은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병적인 요인을 확인하는 이 일은 그래서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병든 믿음을 치료하는 노력은 병든 그 내용들을 쉽게 통증 없이 그렇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시간 그리고 많은 대가가 따를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한 만족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매일같이 매 순간 나에게 행하시거나 공급하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질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이웃을 돌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바른 신앙, 즉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도리어 그 초점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고 있는지, 내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서 믿음을 가장한 수많은 불순물들 이제는 좀 제거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세상의 욕망이 일렁이는 이 때에 교회도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강단이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하여져서 이곳에서 회개해서 이곳에서 치료함 받아서 이곳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새롭게 청빙될 3대 담임 목회자와 변화되어져 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